말고 여기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일의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성경에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범사의 복을 주시고 삶의 터전에도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며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성령 충만의 복도 주시고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복을 다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못 받고 있어요.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못 받냐 이게. 첫째 보면은 사람들이 복 받을 그릇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돼야 되고 또 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고 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라고 있어요? 믿음.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예요? 그릇이라고. 나 자신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못 됐어. 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누구는 복 주고 왜 나는 이런 축복을 안 줍니까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가 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복을 주십니다. 그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 누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연단과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돼? 그냥 축복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 먼저 뭐를 해요? 축복 주시기 전에 먼저 연단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돼. 거기서 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구원받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데까지는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해.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 축복 주시지 않을란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을 못 받아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왜 못 받냐면 축복을 받으려고 그릇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큰 죄에 빠지는 거예요. 큰 죄에. 그 죄에 빠져가지고 타락해서 넘어지고 신앙의 길에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마귀란 놈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 제일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를 원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을 다 쏟아버리게 하고, 축복받은 걸 뺏어가 버리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거를 방해하는 놈이 이 마귀란 놈이에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축복 주시는지 그걸 방해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이 마귀의 그 괴계, 그 전략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시려는데 그걸 마귀가 어떻게 받지 못하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신령한 받은 은혜를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마귀란 놈이 그 가는 길을 계속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가서 은혜를 어떻게 돼요? 나눠주지 못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려고 했는데 마귀가, 사탄이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란 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시니 그 축복이 오는 것을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한번 그걸 말씀을 드려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해도 이거 안 믿은 사람은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란 놈이 어떻게 돼요? 마귀는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데 그 밑에는 수많은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의심의 영을 보내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어야만이 그 약속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데 안 믿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손 얹어서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손 얹어 나으리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나으리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안수할 때 내가 낫는다 믿어야 되는데,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뭐 손 얹는다고 낫겠어? 이런 의심을 딱 넣어주면 어떻게?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도 여러분 안 나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왜 못 고쳤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랬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때 많은 사람이 거기 굶주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 꼭 사렙다이가 하고 한 사람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입었다겠죠. 왜? 그 한 사람만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 선지자 때는 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아람 군대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만 믿고 고칠 수 있다고,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축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35,200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35,200가지가 있어도 내가 믿는 것만 내 것이 되고 믿는 그 것만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야. 이것은 이삭에게 준, 이건 야곱에게 준, 이건 이스라엘에게 준 거야.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안 돼.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말씀은 다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성령이 감동하여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치유의 축복을 누립니다. 물질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그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도 그렇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못하게 첫째. 자꾸 우리 안에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의심의 영으로 의심의 생각을 자꾸.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네, 구원의 투구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방패라는 것은 창이나 활이나 칼이 날라올 때 그걸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돼? 계속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쏟습니다. 의심의 화살을. 그러면 우리는 뭐로? 믿음의 방패로 그 의심의 화살이 날아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넣어주면요, 이 의심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막 생각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러면 자꾸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의심의 생각을 하거나 불신앙적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걸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근데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나가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보면 이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여정을 쭉 철로 역정이라는 책으로 썼어요. 근데 이 철로 역정 말고 더 깊은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존 버년이 그게 별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과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는지 그거를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보통 어때요? 어떤 막 나쁜 생각이 들으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또 의심의 생각,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그때 어때요? 이게 바로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귀가 못 받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첫째 뭐냐면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두 번째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해서 축복을 못 받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는 반드시 첫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그것을 구해야만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36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을지라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해야 한대. 너희가 받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저희가 받지 못하는 건 뭐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았어. 여러분 진짜 또 이제 그 말 나오려고. 알기는 잘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어때요?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첫째는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시편 49편에 뭐라 했어요? 멸망한 짐승과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이게 무슨 일이 무슨 의미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짐승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지각과 이성이 없으니까 본능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의 영장 인간은 어때?
영혼, 육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길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반드시 뭐 해야 축복을 받는다? 기도해야. 근데 믿고 구해야 받는다는 거 알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여러분 상상에 맡겨. 시편 49편 읽어봐요. 깨닫고도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첫째 믿고 두 번째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못 받는. 그 마귀는 우리가 축복을 못 받게 하려 첫째는 의심하게 만든다겠죠. 못 믿게. 어떤 사람 믿었어도 뭐를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엄청 축복을 받았어. 막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뭘 못하게 했어요? 기도를. 그 원수와 대적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괜찮은데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오면 뭐 너 정신이 돌았냐? 뭐 알아먹도 뭐 이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막 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뭐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지난번에 저도 지난번에 좀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잠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주일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꼭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가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달 이루어지게 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이 뭐냐면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요. 이게 기도를 해야 이것이 영으로 바뀌어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설교하고 제가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안 할 때 좀 거의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정말 근데 일부 예배는 좀 힘들어요. 너무 사람들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으니까. 근데 2부 때는 거의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어떻게 막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나한테 목사님 뭐 젊은 사람인가 왔는데 그 통성기도 할 때 옆에서 왈라칼라 샤칼라를 왔나다 랄랄랄라 하니까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랄랄랄랄라 하고 하니까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주일날 낮에는 방언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 어쩔까요? 뭐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주야 해놓고 이 죽일 놈이 지난 주일날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회개하면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러잖아요. 아니 회개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주여 삼차하고 방언을 해야지. 그래야 솔직히 기도가 되지. 우리말로 막 하면 이게 기도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뒤로도 제가 그냥 주일날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하고 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적게 모일 때는 조금 모이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다 이 교회 이상한 교회 하고 가버리지만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 군중심리가 작용해갖고 그거는 또 크게 영향을 잘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봐요.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10,000명 들어가잖아요. 그럼 10,000명은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 할 때는 샬라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 이상한 교회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뭐 샬라샬라든 날랄랄라든 하든 그냥 다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축복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라면 기도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마귀가 그래서 뭘 못하게 한다고요? 기도를 못하게.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막 회사 일이나 뭐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게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기도하려면 꼭 누가 전화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전화해서 오랫동안 해가지고 김 다 빼버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뭐 해야 돼요? 휴대폰 그냥 꺼버려요. 꺼버려. 안 그러면 무음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 오전에 전화하면 제가 거의 전화 안 받아요. 왜?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전에 전화 갈등을 해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으면 있잖아요. 이거 잠깐 이렇게 한 5분 10분 하고 끝나면 좋은데 한 30분 넘게 해버리면 어떡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거의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 목사님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오늘 또 오전 내일 또 오전 오전에만 계속 한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왜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어떤 분들은 나는 오전에 안 받는다 해도 이 집사님들이 계속 오전에 보내더라고요. 계속 전화해. 그 계속 나 안 받아요. 계속 안 받아. 왜? 나는 오전에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오전에 해. 그러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또 이 마귀가 어때요? 여러분 재밌는 텔레비전 그 연속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 다 뺐죠. 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졸음, 기도할 때 졸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거 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 오늘 지금 여기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졸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꼭 어떻게 찬양할 때는 뭐 오늘 열심히 뜨겁게 찬양했는데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은 뜨겁게 그런데 말씀만 전하면은 그러고 말씀 딱 끝나면 있죠. 또 귀신같이 깨. 진짜 말씀이 끝나면 딱 깨. 그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거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깨달음이 옵니다.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예배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내가 보니까 어때요? 구원의 역사가 첫째 안 일어나요. 말씀을 못 들으면. 왜?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못 듣게 해버리면 그냥 몽롱한 가운데 그 말씀 끝나면 딱 깨.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하고 또 기도할 때는 말씀 전하면 또 졸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진짜 육신이 피곤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눈이 막 내려오고 막 졸리고 막 속으로 여기를 꼬집어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졸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이 진짜 막 감겨지려 할 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어디서 바쁘게 힘들게 하고 왔으면 여기 오면 졸릴 수 있죠. 근데 올 때마다 존다 하면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피곤해서 와서 졸을 수 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조는 것은 그거 어떻게 돼?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졸음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말씀을 못 듣게.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면 5분도 안 돼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도 뭐라 하죠? 예전에는요 제가 처음에 뭐 했을 땐 가서 등짝을 한 대씩 때렸어요. 아니면 손뼉을 탁탁탁 쳐요. 그러면 어때요? 졸던 사람들이 딱딱딱 하니까 어떻게 좀 르르르르 하다 조금 30초도 안 되고 또 딱딱딱 하면요 르르르르 하다 또 요즘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그래요. 당신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잘하고 다 냅두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요즘은 방에 제가 여기 와서
자더라도 내비둡니다. 지금은 어떤 이제 자다가 입신을 할지 모르니까 주님을 만날지도. 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존다금이 이건 문제예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졸아본 경험이 있죠, 많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너무 피곤할 때 하루 종일 제가 못 자고, 저도 잠을 보통 하루에 4시간 내에서 5시간 정도 자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느 때는 그렇게 잠을 못 자요. 3시간 자고 2시간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또 그렇게 하고 내일 또 그럴 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피곤하지요. 너무 피곤해. 그러면 어때요?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내가 정말 안 졸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그래 놓으면은요, 기도하다 언제 나도 모르게 딱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피곤해가지고 조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존다. 이건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 아멘. 기도를 못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왜 이 기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하면은 성령 받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 은사받고, 기도하면 축복받고, 기도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다 승리합니다. 그 기도를 마귀가 길을 쓰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시험 들어, 아무것도 아닌 거 넘어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 승리하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축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도 받고, 기도를 해야 하늘 문도 열리고, 기도를 해야 무슨 축복의 문이 열려. 다 기도를 해야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귀가 어떻게든 이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때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길을 쓰고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내가 자꾸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딱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첫째 의심하게 만든다, 믿지 못하게. 두 번째 기도를 못하게. 세 번째 뭐냐면 축복받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그의 100배나 농사를 지었어요. 그 매출이 올해 10억이었다. 근데 거기서 했더니 얼마를 100배로 올랐다면 얼마가 된 거예요? 100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 아니에요. 올해 매출이 1억이었는데 거의 100억이 됐다는 거예요. 10억이었는데 100배면 1000억이 된 거예요. 100억이라고 하면 어때요? 조가 된 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거 키우고 농사를 지을 때니까 이게 뭐예요? 우물이 거기서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물이. 근데 이 우물을 갖다가 어때? 딱 갖다 돌로 갖다가 흙더미 갖다 쓰레기 갖다가 다 집어 메꾸는 거야 막. 또 파놓으면 또 메꾸고, 또 그래 다른 데로 가서 파면 또 메꾸고.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했죠. 식이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악한 그런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업이 잘 돼봐.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그런 막 방해가 들어오고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뭐를 은사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걸 마귀가 어때? 여러분 가고자 한 걸 막았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탄이가 막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 축복을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못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마귀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축복을 못 받게,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귀신을 보내가지고 역사해서 여러 가지 온갖 제도나 그런 방법들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최근에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축복 달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최근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 이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그건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깝다는 걸 마귀가 알고 지금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자꾸 그럴 때 막 사고가 생긴다, 일이 생긴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게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지?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축복이 가까우면 누가 먼저 아냐면 마귀가 먼저 알아요. 제가 성령 임하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성령 임하고 나서 제가 안 거예요. 아니 딱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눈을 뜬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우면 꼭 마귀가 먼저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우면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첫째,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든다. 두 번째, 뭘 한다? 기도를 한. 세 번째, 해방, 방해를 놓는다 있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네 번째 뭐냐면 죄를 짓고 넘어져가지고 축복을 못 받게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웠어요. 막 복을 또 받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죠. 누가 그 뒤에서 역사했어요? 마귀 음란의 영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막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져가지고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데 요셉이 거의 넘어져 버렸으면 축복 못 받아. 안 넘어졌죠. 결국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자기가 자꾸 동침하자고 해도 안 하고 집안에 혼자 있을 때 그 요셉이 일부러 들어서 옷 잡고 늘어지다가 이 동침하자는 그거 벗어놓고 도망치니까 얼마나 이제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이 요셉이란 놈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나를 범하러 갔어. 내가 소리치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때 요셉이 넘어졌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마귀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가까운 걸 알고 이 요셉의 약한 것, 젊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정욕에 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져서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삼손은 여러분 어때요? 자꾸 블레셋 여인들 있는 그 땅에 갔다가 전에 다른 여자 좋아했다가 그 다른 여자, 그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를 그 장인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줘버렸잖아요. 친구에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우 몇 마리 잡았어요? 예? 300마리. 나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우를 가서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전부 다 뭘 달았어요? 횃불을 달았어요.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우를 한 마리도 잡아서 그런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다 횃불을 단다는 게 진짜 저는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여튼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그놈들은 꼬리에다 불을 달아놨으니 요거 꼬리에서 불이 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리밭으로 밀밭으로 뛰어다니는 난리 쳤죠. 가는 곳마다 다 불이 붙어가지고 어때? 블레셋 땅에 밀보리가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렸어요. 참 하여튼 근데 삼손이 이제 결국엔 누구의 유혹에 빠졌어요? 들릴라. 처음에 들릴라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들릴라를 좋아한 여자는 들릴라예요. 그 들릴라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잘리게 되고 이제 능력이 떠나가지고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 뽑히게 되고 노리개감 되고 그랬죠. 비참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들의 노릇을 하다가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기둥을 쓰러뜨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그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쓰임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그랬어요? 마귀가 그 뒤에서 들리라를 통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든. 나실이니까 이방인하고 절대로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발람이란 선지자가 미인계를 써서 이 여러분 모압 여인들의 그 어떤 이제 축제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아 죽어가지고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사울왕도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뭐가 역사에서
시기의 영이, 질투의 영이 그 안에 딱 틈을 탄 거야.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의 영이 딱 틈을 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게 뭐냐면 보면은 그 안에 시기의 영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했을 건데, 자기가 그 마음이 좁으니까 그 마음 안에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니까 시기 질투의 영이 틈타가지고 살인의 영까지 틈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의 장소에 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나 유혹의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야, 나는 괜찮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연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송년회 한다 해가지고 어디 막 직장에서 술집에 가고 어디 가면 어때? 야, 나는 가서 오징어하고 땅콩만 먹고 온다고. 근데 오징어하고 땅콩만 먹으러 갔던 사람이 뭘 먹어? 예? 술을 먹어. 술을 한 잔만 하라고 막 옷에다 붓고 막 하여튼.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어때? 술을, 바카스가 술을 마시게 하는 영이라고 있잖아요. 바카스라는 말이 주신 술을 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카스 절대 안 마신다 했잖아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바카스 하나 드시라고, 이제 거기서 아니 나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는 와요. 그 눈치코치 없는 사람들이 꼭 거기서 나는 그 안 먹는다고 하면서 딱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너희는 피를 먹지 말아야겠으니까, 제가 선짓국 이런 거 안 먹거든요. 그럼 식당에 가면 꼭 선짓국 나온 데 있어요. 그래서 선짓국 나온 데 있으면 아니 그냥 내비둬요. 그냥 안 먹으면 돼. 근데 이거는 우리는 안 먹으니까 꼭 가져가시 어쩌지 하고 눈치코치 없는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지혜롭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저것들은 좀 이상한 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사람들이 그 눈치코치가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어때? 술 안 먹는다고 갔어. 근데 거기에 뭐가 그곳에 어때? 술을 퍼마시게 하는 그 영이 가득한 거예요. 음란의 영이 그곳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 여자들이 나와서 이상한 춤을 추거나 아니면 옆에서 앉아가지고 사장님 하면서 한잔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음란의 영에 넘어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장소, 첫째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안 가야 돼.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자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여러분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죄 짓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런다. 죄 짓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한다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마귀라는 놈이 가장 고등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심지어 어떤 때 장로님들도 시험 들고 권사님들도 시험 들 때 그런 때 있어요. 그러면은 속이 터집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자주 안 시킨다고 하고 시험에 들었다니까. 나 진짜. 그래가지고는 아니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특별한 기간이었어요. 그래 금식을 한 끝나는 날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예배 주일날 그 이브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옮기기로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교회를 옮기기로 했다고. 너무 마음이 그러죠. 진짜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제일 행복해야 될 그런 날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를 옮기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미리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냐고. 한 번도 이야기도 안 해보고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그냥 이런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님이 되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잖아. 그거 없는 일이지 않냐고.
아니 그렇게 마음에 뭐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있었냐고. 아니 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그러거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도저히 이호셉 목사가 여러분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고 제가 인격적으로 흠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 목사님 밑에서 영적 지도를 못 받겠다 하면은요, 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목사님 밑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말해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는 거라면은 저는 분명히 고쳐요. 제가 그거를.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대표 기도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때문에, 아니 주일날 꼭 장로만 대표 기도 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제가 기도를 쭉 시켜봐요 사람들. 그러면은 장로님이라 해서 다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이 대표성을 갖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이 공감하고 하나 되어서, 이 딱 여러분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려고 올라갔는데 기도가요, 정말 이 그 찬양과 기도가 그날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그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딱 열린다. 여기서 나와서 이제 설교하려고 있는데 기도가 진부하고 정말 내용도 그렇고 막 이런 답답한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이 목사가 여러분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 목사가 준비한 것에 적어도 몇 분의 1이라도 대표 기도한 사람들은 준비를 해갖고 나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근데 우리 여기 장로님들에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잘하는 분들, 은사 있는 분을 찾아보려고 계속 기도를 이분 시켜보고 저분 시켜보고 계속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는 분들은 더 자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지만 기도를 좀 이게 그게 아니다 하면은 더 띄엄띄엄 시켜요. 안 시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분이 그게 이제 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제가 그때는, 지금은 더 장로님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기도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딱딱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시험이 들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뭐 자기 그 손주가 있는데 주일학교에 무슨 뭐 이렇게 뭐 행사하는데 자기 손주를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담당 그 내가 부목사한테 이제 물어봤죠. 왜 그 아이들을 뺐냐 그랬더니, 이 행사를 하면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습을 하면은 이걸 오락에도 오질 않고 계속, 그러면 그 저기 한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데려오지도 않고 데려다 주려기도 그런 힘들고 막 이제 몇 가지 그런 쭉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그때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이유도 안 되는 몇 가지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이 든 거예요. 정말로 시험이 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시험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좀 그날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교회 만난 걸 자기가 정말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정말 이제 내 영혼이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자기 매제도 목사인데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그때 몇 천만 원, 처음 온 사람을 성령님이 2천만 원 주라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집 사놓은 줄도 몰랐어요. 이제 시골에 건물 지으려고. 근데 성령님이 금유천 왔는데 딱 뭐라 하니, 건물 교회 지으려고 저기 하고 있다고 2천만 원 주라고 해서 처음 만났는데 그 다음날 2천만 원 보냈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또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차로 입당 예배할 때 가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서 모르겠어요. 그때 몇백만 원 또 헌금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여러분 몇 천만 원 보냈어요. 1억도 넘게 지원해 줬어요 우리가 거기. 근데 뭐 그렇다 저렇다 우리는 주님만 보고 일하는 거죠. 주님만 보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이 들. 그럼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험이 들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자기만 손해예요. 시험 들면 결국에 자기만. 시험 든 사람이 기도합니까? 시험 든 사람이 봉사합니까? 시험 들면요,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빠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 일이 있어도 시험에 안 들어야 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이게 가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만한 정말 눈곱만한 거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랬다 했잖아요. 이렇게 성도를 나오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거 모를 수도 있어. 막 나오면 누구 인사를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그러면, 아이고 또 어디 길 가다가 저쪽에 지나가는데 나는 이쪽에서 운전하고 왔는데 자기는 나보고 인사했다는데 나는 못 봤어. 근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인사도 안 했대. 그럼 시험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진짜로. 시험 드는 거 이게 뭐냐면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주에 일하다가 교회에서 이번에 김장하면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김장하다가 어떤 사람 시험 들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봉사 같이 하다가 시험 들지 말아요. 다 그런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돼. 아멘.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목사도 바라보지 마.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주기도문에 뭐라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날마다 기도하라겠죠. 날마다 기도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면 주님 바라보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근데 이 시험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의 배후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쓰임을 못 받더라고. 그래서 왜 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시험 든 사람 많아요. 근데 아니 그 기도를 욕심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시험 들 때 보면 어때? 욥처럼 있잖아요. 막 생각 좀 없는 사고가 났어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시면 재난이 찾아와, 질병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자신의 기도와 생각대로 안 돼.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은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지 몰라. 근데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고요? 다 하나님 준비해 놓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 했죠. 근데 이제 마귀가 어떻게 돼요? 의심을 넣어준다 했죠. 믿지 못하게. 두 번째,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 기도에 목숨을 걸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해방을 한다 했죠. 막 자꾸 여러 가지 것으로 축복 못 받게 우리를 그 막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담대하게 이겨야 돼. 그리고 죄 짓고 넘어져 가지고 타락시켜서 우리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게 한대.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모두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장소,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런 곳에 가지 말고, 그리고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험 들지 않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와 그 방해를 물리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aiting colors 이리쳐 one twice Waiting colors 데크노와 colors 이리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Waiting colors 이리쳐 one twice Waiting colors 이리쳐 one twice Waiting colors 이리쳐 one twice 주 예수와의 데크노와 colors 이리쳐 one twice Waiting colors 이리쳐 one twice 주 예수와의 데크노와 colors 이리쳐 one twice Waiting colors 이리쳐 one twice Waiting colors 이리쳐 one twice 이리쳐 one twice
와이른 칼라리스의 카노와 칼라리스의 이리 조한 트와이스.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기도와 간경을 부어주셔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경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방해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원수마귀가 시험에 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레스 35,200가지의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와이른 칼레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레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레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속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레리스 이리 조한. 주님, 주여,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져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걸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하나로 시건치 않고 인정하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